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당신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잘 안 믿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피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가고 좋다고 하는 약을 다 썼습니다만은 효험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당진하고. 여러분 병이 들면 결국에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찰나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일을 하셨단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란다.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나갑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 부정한 자는 그런 무리 가운데 나올 수 없거든요. 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그 속에서 그걸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부닥치고 예수님에게 스치고 또 예수님을 만졌습니다마는 만진다고 다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수받는다고 다 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데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때에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손을 대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그분에게 손을 대는 순간에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왔느냐? 오늘 이 시간 무엇하러 왔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이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및 관절 구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한 저주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으냐? 귀가 있어야 들립니다. 귀가 있어야 들려요. 그건요, 우리가 세상 말을 듣잖아요. 뉴스를 듣잖아요.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을 다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이제 그런 말 가운데는 물론 다 중요한 말이지만은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들립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와 닿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끊임없는 재앙, 저주가 닥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령이 분명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안 그래. 아이고, 우리 자식은 착해. 아이고,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얼마나 정직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이요 돈 중심이요 제일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안 그래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돈이에요. 돈.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아무것도 못해요. 돈.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성공. 그런데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중요한데 다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운명에 묶여있다는 사실. 그러면 죄인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운명에 묶여있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이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재앙.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이 재앙은 결국에 죽음과 지옥으로 가고 나 한 사람 죽어 지옥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됩니다. 오늘도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자기 오빠가 지금 병원에서 이게 뭐 한다고 막 울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랬고 자기 오빠도 그렇고 집안 문제를 그러더라고요. 집안 문제, 가문 문제. 그러면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몰라. 그걸 꺾을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말씀 속에 있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 악한 영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을 찾는다. 또 44절에 보면 빈집을 찾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그 시골에서 이게 농사 짓는 그 모습을 봤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지금은 뭐 댐이 있고, 응? 그래도 요즘은 이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전도했고 많이 또 가물었고, 가물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요 그 물 때문에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또 중동 지역에는 이제 물이 없어요. 아프리카는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악령이 역사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44절에 보면 빈집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한 상태로 그냥 들어간다. 마음이 공허해요. 응? 벼서 특히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제가 TV를 보니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수십 킬로를 몇 년 동안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이제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앞에서 10만 번을 절하는 거예요. 10만 번. 얼굴을 보니까요, 이제 완전 가버렸어.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욕심을 피웠다. 내가 옛날에는 술 먹고 막 방탕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욕심 비우는 거 좋잖아요. 동기를 버리는 거 좋잖아요. 모든 종교가 이제 결국에는 동기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응?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우면 벼 있잖아요.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 공간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예배당에 와서 말씀도 안 듣고 엉뚱한 생각하고 잡념에 잡혀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CVDIP가 없으면 빈집이요. 여러분 속에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과 한 시대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어떤 작품을 남기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그게 빈집이요, 빈집.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눈꽃도 새 없이 바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경쟁이요, 대학에 가는 것도 경쟁이요, 취직하는 것도 경쟁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경쟁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피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아침 5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2시에 퇴근하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냥 1시 되고 2시 되고 몇 시간 자고 또 깨고 또 직장 가고 밥 먹을 틈도 없이 막 일하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이 세상 살기가 힘들겠구나.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한 달 그 얼마 버는 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현장에서는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전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 그렇게 여유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일주일을 후딱 지냅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또 돌아가서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경쟁하다가 또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문제가 축복이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와서 깨닫기 전에 우리는요,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세상은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모든 불신자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중요하냐? 사람들은요, 영적인 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의 대부분 그저 육신 건강하면 되지, 돈 벌면 되지, 돈 많으면 되지, 이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세상은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움은 경제거든요, 사실.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안고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 경제가 어렵거든요. 사람들은요, 어떻든 돈 벌려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문제없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은, 돈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형제 간에 그 재산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원수같이 싸우더라. 재벌들 보세요. 사실 그 싸움이 재산 싸움이고 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상속 때문에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어떤 옛날 교장했던 글인데, 자식들이 하도 재산 가지고 싸우니까요, 자살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시기요, 시급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만들어라. 길에 나무 주워다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몰라요. 저도 몰랐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물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인들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잘 알고, 목회자도 교회를 잘 몰라.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적으로서는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는가? 여러분, 성막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경제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경제예요. 경제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내마, 예, 목숨 바치겠습니다. 돈 내놔, 뒤로 다 발 뺍니다. 이게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이제 경제 문제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난도 이겨야 돼요. 아멘. 이게 가난도 이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기꺼이 거기에 순종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응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원약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에서 제일 이게 이 경제에 대한 말이 나오면요, 사람들이 일단 긴장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중직자,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 거기에 걸려. 성전 진다면 다 시험 들어. 근데 성전이 뭔지를 알면 거기 시험 들 이유가 없거든요. 복음이 뭐고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뭔지를 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거나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예요?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돈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떤 때는요, 경제로 인해서 때로는 걱정도 되고, 응?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아, 성도들이 힘들겠구나. 성도들이 참 중직자로서 부담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직자 성도들, 응? 목회자 또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고,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부담을 가져. 부담 가질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당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평양같이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이게 결국에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 저주를 못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여기에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응답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불신자라면 마귀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절기 지키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 받고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정복해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나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뭔가를 더 믿잖아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뭐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응답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중 신학으로 하는데 여기 와서 간증하는 모든 간증자들의 한결같은 그 간증의 핵심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죽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미워지는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고 원수도 품어지고 환경도 이기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 그 수많은 세월 10년 20년을 종교생활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말씀이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은혜도 안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생활하다가 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응? 그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린다. 어저께 간증했던 그 어떤 권사님은 성경 100구절을 암송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암송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말에 성경 암송대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그 말씀을 새기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왕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1절에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도와주셔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움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성막을 완공한 거예요. 2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400년 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는 날 기적적으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의 절기를 누려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그건 다 됐지. 뭐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입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짓고도 38년 동안 광야에 더 머물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머물러 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38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성막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 성막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38년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성막이라고 말이에요. 성막, 성전, 교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31 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 난공불락의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냥 여러분이 그렇지 알고 보면 진짜 위험합니다. 한국인을 지금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전쟁을 막으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 전쟁을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걸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된 군인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요단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 왕과 7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어디서 그들이 그 힘을 얻었어요? 언약궤.
이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잘 몰라. 교회를 우습게 여겨.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제대로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길 가는 중에 매일 누려야 할 성막의 축복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증거계를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언약계거든요. 언약계. 가장 중요한 언약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안에는 십계명 판이 있고 만나다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쌓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갖다 놓아라. 빛을 비춰라. 교회는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이에요. 향단을 갖다 놔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번제단, 속죄제물, 그리스도, 물두멍, 손을 씻으라. 매일매일 자범죄를 해결받아라. 뜰 주위에 포장과 휘장을 쳐라. 외부의 침입을 막아라. 외부의 세력이, 외부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관유를 가져다가 그 관유를 받아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라. 사실 이 부모는요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그 심정은요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 목사로서 교인들이 좋은 일이 있다,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것보다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고통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의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문이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집중을 통해서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마음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당이 푸닥거리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악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막 싸울 때 거기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 흑암 저주의 세력에 묶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이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임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고 땅의 권세도 주어졌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 중요한 축복을 성막에서 누려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누려라. 그게 성막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문을 살릴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것이다. 힘을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가 일하는 자에게 동원될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원을 실천하세요. 성경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암송을 시작해보세요. 네?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거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치료를 주세요. 경제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위하여 이제는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참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마음껏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귀한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와의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그 모든 사정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오셔서 등록한 이제 우리 문창 지교회에 우리 송인숙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가문 살리고 그 지역 살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